오늘은 성경 발통 성경 영육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겠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달통책 102쪽 성경 달통 성경 영육 기쁨 성경 통독 기쁨 충만. 성경을 통독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66권 각 책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모세오경 창세기에는 창조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그 창조를 읽을 때, 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원의 기쁨. 출애굽은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 구원,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이 죄악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의 기쁨.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바라볼 때에 피비린내나고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희생의 향기를 기쁨으로 맡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의 희생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가 계수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두 번. 처음 시작할 때에 나오고, 광야 생활 끝났을 때에 또 한 번 나오고, 그 백성으로 계수된 기쁨. 제가 사업계획서를 만들다가 성도들의 그 명단을 구역반별로 적다가 어떤 이름은 빼야 될까? 계속 놔둬야 될까? 그게 고민입니다.
각 반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 결석자인데 계속 놔두면 우리 반에 출석률을 까먹으니까 빼달라고 하고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도 빼버리면 우리의 관심이 사라지면 이분이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으로 계수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신명기 율법의 기쁨.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탁월한 율법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 여호수아 정착의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생애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하고 전쟁과 평화, 그 정착의 기쁨. 사사기는 이방의 압제를 받고 또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 악순환. 거기서 우리는 교훈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구속의 기쁨. 룻기가 왜 구속의 이야기일까요? 룻기의 고엘이 뭐죠? 고엘. 기업을 물을 자.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스. 룻과 그 시어머니 그 가정이 몰락해 가고 있었지만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그 일을 이행함으로 그 가정 한 가정이 몰락해 가던 한 가정이 다시 구속을 누리는 그 구속의 기쁨. 사무엘상 순종의 기쁨. 사무엘상에는 누가 나오죠? 사울왕이 중심인물이죠. 사울왕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왕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순종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참 회개의 기쁨. 다윗 왕이 순간적으로 큰 죄를 짓고 그러나 그가 죄를 지적받고 참 회개의 기쁨. 열왕기상 성전 건축과 봉헌의 기쁨.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한 기쁨. 열왕기하 유일신 신앙 고수의 기쁨. 이스라엘 나라가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지 못했지요. 만약에 유일신 신앙을 고수했다면 엄청난 기쁨을 누렸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유일신 신앙을 고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다윗 왕국과 다윗 언약의 기쁨.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통치하겠다고 결심하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언약의 집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그 다윗 언약 축복의 기쁨을 역대상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성전 중심 개혁의 기쁨.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로 몰락했고 남방 유다는 가끔씩 선한 왕, 개혁적인 왕들이 나타나서 성전을 중심으로 개혁하는 그 기쁨, 역대하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의 기쁨. 예레미야, 성벽 재건의 기쁨. 에스라는 성전 재건, 예레미야는 성벽 재건의 기쁨. 에스더, 대역전의 기쁨.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주셔서 거기서 우리가 대역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문학서의 기쁨. 욥기는 단련의 기쁨. 단련하시는 하나님.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다. 그 단련 속에 우리가 기쁨. 시편 찬양의 기쁨. 잠언 지혜로운 삶의 기쁨. 전도서 창조주와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인생. 아가 사랑의 기쁨. 대선지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기쁨. 이사야 후반부에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기쁨.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 멸망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기쁨.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복음을 이 예레미야서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멸망의 슬픔을 노래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소망의 기쁨. 아직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 기쁨. 에스겔 하나님 보좌 영광의 기쁨.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갈 때에는 정말 슬픔이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장면,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예언과 미래의 기쁨. 소선지서 호세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기쁨. 요엘
여호와의 날의 기쁨,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의 기쁨.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의 기쁨.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도 우리에겐 기쁨. 오바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쁨. 오바다는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지요? 에서, 에돔 족속. 요나, 하나님의 긍휼의 기쁨. 하나님께서 도망치던 선지자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긍휼의 기쁨. 미가, 장래의 기쁨. 지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장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기쁨. 나훔, 예언 성취의 기쁨.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한번 용서하시고 기회를 다시 주셨지만 나훔에서는 이제 그 니느웨 성을 결국 심판하시는 150년 후에, 요나서로부터 150년 후에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 성취의 기쁨. 하박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기쁨.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다 해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의 기쁨. 스바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기쁨. 이 말씀은 스바냐 몇 장 몇 절에서 왔을까요?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야 되겠지. 학계, 헌신의 기쁨.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어라. 그때 헌신의 기쁨. 스가랴, 회복되는 재건하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임하실 것이다. 예수 초림 준비의 기쁨. 말라기, 새 언약 시대 준비의 기쁨. 신약 사복음서, 마태복음, 왕의 기쁨.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왕의 기쁨.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 섬김의 기쁨 속에서 생애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인자의 기쁨.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자의 기쁨. 요한복음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기쁘게 사셨을까요? 심각하게 사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 항상 유쾌하고 명랑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도행서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기쁨,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쁨이 임하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쓰신 로마서, 새 아담 예수 안에서 은혜 넘치는 칭의의 기쁨, 새 아담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칭의의 기쁨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교회 생활의 기쁨,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네. 교회 생활의 기쁨.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쁨,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갈라디아서 율법주의 대신 믿음주의의 기쁨. 율법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면 참 기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음주의로 살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의 기쁨.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가 몇 번 나온다고요? 35번. 그리스도 안의 기쁨. 빌립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쁨. 골로새서 그리스도를 깨달음의 기쁨.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족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의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 예수 재림 소망의 기쁨.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 재림 준비의 기쁨. 디모데전서 목회자의 기쁨. 디모데후서 복음 증거의 기쁨. 디도서 품성 변화의 기쁨. 빌레몬서 중보와 용서의 기쁨. 우리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중보를 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가. 히브리서 하늘 성소로 시선을 돌리는 기쁨. 공동서신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쁨. 베드로전서는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철학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 베드로후서 그리스도인 성장의 기쁨. 요한일서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 요한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요한일서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는 기쁨. 사랑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요한 3서 그리스도인 형제 사랑의 기쁨. 참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하라. 유다서 거짓 교사를 물리치는 기쁨. 요한계시록 최후 승리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다 맛보아야 되겠지요. 최후 승리의 기쁨. 끝까지 이 선악의 대전 뒤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의 기쁨을 꼭 맛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굳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 1년 동안의 성경 통독하는 표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표와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 달통에 맞추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1년에 한 번 일독할 때에 이 표에 따라서 하루에 지정된 성경을 읽어가시면 1년 동안에 한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기쁨 충만의 시간이다. 아멘. 그 다음에 105쪽에 보면 성경과 대쟁투 총서 계시 발통, 대쟁투 총서. 하나님께서 1844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재림운동이 10월 달에 10월 22일에 대실망을 당하고 12월 달에 엘렌지 화이트, 그때 나이가 17살,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때로부터 88살 죽을 때까지 71년 동안 무려 2000권의 계시, 평균 8회 한 권꼴로 계시가 들어오고 10만 페이지의 저술, 성경책 1000페이지 책 100권에 해당하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선지자를 주셨느냐? 그것은 그 1800년대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많은 그런 혼란과 어떤 전환이 일어난 그런 시대, 그때에 성경 고등 비평, 성경을 아주 고등적으로 비평한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고등 비평. 그때까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었는데, 이 성경 고등 비평학자들이 성경을 아주 난도질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그저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해야 되니까 그 성경을 고등 비평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무실로.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진화론,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지금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성경과 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구원의 역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때 왜 그렇게 하느냐? 이때가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의 최종적인 단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많은 계시와 그 내용 중에 특별히 대쟁투 총서는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성경에서 간략하게 언급된 것들을 이 대쟁투 총서는 매우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시대의 소망, 사도행전, 각 시대의 대쟁투. 영문으로는 5건이지만 우리말로는 10건으로 번역을 했고, 또 실물교훈, 예수님의 비유, 그 실물교훈에서 10건. 성경이 약 200만 글자로 되어 있고, 대쟁투 총서는 그 2배입니다. 약 400만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2배 분량이 대쟁투 총서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 성경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심오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쟁투 총서는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대쟁투 총서도 106쪽에 보면 대쟁투 총서 10권을 1년 동안에 통독하는 이 대쟁투 총서가 장으로 치면은 349장, 349장까지. 보통 1장들은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 장이 한 349장이니까 평균 1년 동안에 읽으려면 하루에 한 장, 한 1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1년 동안의 대쟁투 총서를 통독할 수 있는 도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도 읽어야 되고 대쟁투 총서도 읽어야 되고 이거 읽어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만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성경 다음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이 대쟁투 총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기쁨을 먹고 여러 종류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66권이나 우리에게 주셨으니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그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도록 말씀 통독 기쁨 충만 이 새해에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선지자의 글을 읽고 열심히 읽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